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공동체 특징, 이런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 하나님께서 질서의 영적 원형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면은 지상 가정에는 육신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어버이와 자녀들과 건친들이 한데 모여 식주 등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런 공동생활하는 사람을 일컬어 가족이라 하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생활이 곧 가정 공동체의 생활인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가정은 오다 가다 만난 이성끼리 모여 살다가 정이 들고 자녀를 낳고 관심을 갖고 길다 보니 가족을 형성한 그러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한 물을 먹어도 인연이 없기를 서투도 인연이라 했습니다. 물론 불교적인 신앙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결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만남을 인인성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혼이든 사업이든 사람이 만남이 서로가 은연 중에 끌려서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심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가정을 이룩한 아담과 하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깊이 잠이 든 아담에게 취한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도해 주심으로써 필연적인 인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바를 따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순서에 따라 연세 동안 무에서의 유를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으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따라 성경에 인연이라는 말을 지적해서 사용한 것은 없지만, 우연이라고 말도 없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필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면임에서도 서로 끌려 결혼을 하고 살을 섞고 정이 들며 사랑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낳고 한 가족을 이룹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딸 등의 개체가 구성된 가족이 모여 삽니다. 가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가장 울타리 속에 동록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가정인데 그들의 피라미드 구조의 정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항상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공동체가 곧 기독교 가정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공동체는 지상 모형 교회를 이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서로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받고, 영은 불변의 원형 교회를 간절히 소망하며 닮아가는 집단이 곧 가정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공동체는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맺으신 신성 공동체요, 혈연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엔 바로 이 가정 공동체에 관해 성경에 발표하신 말씀을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을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신성 공동체입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2절 24절 마태복음 9장 1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성 공동체란 매우 거룩하고 존엄한 공동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낸 사람이 짝을 지어 구별해 주신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이모로 짝을 찾아 맺어지고 구성된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 가운데 맺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뜻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해 주는 날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태초에 흙으로 만든 아담의 갈비를 채 만든 하와를 인도하여 출발했기 때문에 속되지 않은 신성한 결합체요 신성한 부부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생산한 자녀들과 결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 공동체의 남편과는 한 몸을 이룬 동일한 인격체이지만 창조 질서를 존중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믿음을 보여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속되듯이 영적인 신앙 대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 성도는 완전히 속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 절대 순종함으로써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신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식구는 정말 짜증을 나게 만듭니다. 다른 식구들의 신경을 거들고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는 다른 가족에게서 우리 자신을 뚝 떼어내서 나 혼자만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없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몸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라 접목되지 있지 아니하면 아무 결실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의 몸체이고 우리는 다른 가지들과 함께 거기에 속해 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 몸체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찬란하냐면 우리는 모든 자양분과 힘의 원천과 생명 그 자체에서 우리 자신을 떼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받지 못했고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버려지거나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의 파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가리켜 신성 공동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반쪽의 남자와 반쪽의 여자가 하나 되도록 하여 신비한 결합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핵분열을 하듯이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가 늘어나고 하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족의 집합체가 곧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신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녀 모두 다 영생 복락을 누리시게 하려는 자녀이기 때문에 신성 공동체 이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 참여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혈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4장 16절 17절 25절 26절 46장 28절 29를 쳐다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리니 네가 수고를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천이 그가 잉태의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에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서 씨를 주셨다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과 잡다한 종족이 있습니다. 천상의 루시퍼 천사장처럼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하려는 바벨탄 사건이 시상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도 교토에 범죄하지 않도록 잡다한 언어를 구사하게 만들어 지면에 얻어져 살게 했습니다. 전쟁과 흉년과 귀화로 순서 민족의 혈통을 지켜온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수많은 종족 중에서 단일 민족의 그 혈통을 그래도 잘 지켜온
나라가 우리나라요 특히 시족의 순수 혈통 보존을 위해 족보를 만든 민족도 이 지구상에는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 성씨의 본관과 혈통 직계들을 가부장을 중심으로 직업과 가족 수까지 잘 세밀하게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이 족보책입니다. 거래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족보와 같이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남다른 긍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족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본관에 해당되는 성씨의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정점으로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이면서도 하나님의 한 분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및 유대인들은 이름은 있지만 성씨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누구의 몇 대 후손으로 누구의 정손이여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아무개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12제자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 다데오라 하고 하나는 유다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와 가롯 지역 출신으로 온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뿌리의 근본 정점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 조상으로 하여 자신이 몇 대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혈통에는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선악과 범죄로 에덴 낙원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출생한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 문제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 중심이와 사람 중심의 세상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고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은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영해 나가는 길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벨의 후손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셨으며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의 순수 신앙 혈통을 지켜나가시는 옥석을 분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되 혈통적인 육신 이스라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신앙 혈통을 존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성기는 우리 모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에 속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깨운 혈통적인 보존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혈통처럼 믿음을 더욱 존귀 성취시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루키서 1장 16절을 찾아보면 누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속하시는 곳에 나도 유속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시집을 간 여인은 이미 친정 식구가 아니라 시댁의 식구여서 남은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남편도 죽고 이방 여인이 했지만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모시는 루스의 마음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타간 땅에서 잃어버린 나오미는 그곳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두 이방 며느리에게 자유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물로 작별을 구하였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그녀와 달랐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어리석어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집으로 시집을 가서 나오미 며느리가 된 이후부터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댁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섬기는 큰 며느리와는 달리 룻의 믿음은 결단성 있는 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와는 달리 혈혈단신 기웃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동의한 의리를 지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를 나타내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누수의 신앙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누수의 면을 살펴보면 그 첫째는 결단력 있는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지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끈질을 겼다고 했으면 룻기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고향을 등진다고 했으면 룻기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축복을 얻고 다 고난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룻의 인간적인 면모 변을 보면은 그 첫째는 신의를 가졌다고 룻기서 1장 14절에서, 두 번째는 지조가 있다고 룻기서 1장 16절에서, 세 번째는 시부모를 잘 공경했다고 룻기서 2장 2절 23절에서 2절 3절에서, 네 번째는 건실했다고 룻기서 2장 6절 7절에서, 다섯 번째는 겸손했다고 룻기서 2장 13절에서, 여섯 번째는 순종적이었다고 룻기서 3장 5절에서, 일곱 번째는 사랑이 많았다고 룻기서 3장 10절에, 여덟 번째는 현숙했다고 룻기서 3장 11절에, 이런 면모를 통해 양질의 성품 묘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배후에서 인간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시모를 끝까지 따르고자 결심한 데는 무엇보다 나옴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감이나 인간적인 정이 거기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의 결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나오미의 깊은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 아니라 그 역시 시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희구했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운명공동체적인 인연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은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믿음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8절 20절 마태복음 1장 5절 17절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을 통해 나오미와 룻처럼 고부간에 공경하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라면 하나님이 섬기는 한 믿음 안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야 재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는 난파하거나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가족의 공동 운명체도 그와 같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부터 고부간은 이것이 하나님께 맺어주시는 운명이거니 생각하고 나오미와 룻의 고부간이처럼 친정 어머니와 친딸로 주 안에서 믿고 따르고 공경한다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동고동락하며 천성을 향해 가는 신성 공동체, 한 배를 탄 축복의 운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자부들과 함께 지옥살이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천국의 운명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인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피자의 믿음대로 얻을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워준 신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혈연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천성을 향해 가는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생활 가운데 실천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59장을 올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마음이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성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정하고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